유다가 선지자들의 경고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만몬신이 있었죠. 만몬신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물질 세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절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하나님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저 사람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런 소리를 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은데,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함을 당하게 됩니다만 그 직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언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 경종의 말씀을 주셨으나 듣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중에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는 미리 알려주심으로 대비하게 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묵시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이 후커니 떠올라져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갑자기 돌연히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렇지, 지금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여러분, 떠올려지는 것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연히 순식간에 성령이 교통하셔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동하면,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일상 중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육체적인 몸을 통해서 경고받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알려주심으로 경고합니다. 어떤 때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알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가 있습니다만 그 많은 선지자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또 선포하기도 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될 발람의 이 물질 공세에 미혹을 받고서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내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만천하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것을 알고 참 어찌 보면 몸부림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썼죠.
여러분 그런데 참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을 장사 없다고 계속 공세를 펼치는 겁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 3번 계속 공세를 펼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꼭 그렇게 하게 합니다. 한 번만, 이번만 뭐 대수야.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신앙생활도 요령이 있어.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면 인생 못 산다. 여러분 뭐 가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유혹하죠. 그래서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헌신을 빼앗아갑니다.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봉사와 헌신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낼 것들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가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는요 잠깐만 자리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사탄이 지 자리인 줄 알고 둥지를 틀고 당신 자리였어? 본래 내 자리야 하고요. 그게 바로 도적질하는 도둑의 심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에 속에서 귀신이 나가가지고 깨끗이 소재되고 새로워졌는데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우지 못했어요. 귀신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혹시 내가 나온 집으로 한번 가볼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보니까 자신이 나왔던 그 자리가 빈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에 이 악한 구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춤을 춥니다. 귀신이 춤을 춥니다. 야, 내 자리를 다시 들어가야지. 아니지 그냥 들어가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해서 쫓김을 당했는데 그래서요 이전보다도 더 많은 그에게 있어서는 동료죠. 그래서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처음보다도 더 악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탄의 전략은 그런 것입니다. 나왔어도요 그거 자기 것이라고 다시 소유권을 찾으러 가는 것이죠. 바로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모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 앞에 무릎 꿇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10가지 재앙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이죠. 피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있고 한편에서는 피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음과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초태생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것이 죽어 나갔습니다. 바로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너 이번에 이 경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야? 그거 없어진다는 거죠. 그거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려주셨습니다. 애굽 사람이든지 히브리 백성이든지 간에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이 피를 바른 가정에는 어떤 가정이든지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들어가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가 그 환란의 때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초태생에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는 애굽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방에 피를 바르고 자문석주와 임박에 피를 바르고 두문 몰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 안에만 있어야 돼. 이 생명의 메시지를 받고는 이방인들도요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흉내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진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방인들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자, 경고를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줬는데
바로가 변심해가지고 사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덕쟁이에요. 진실한 것 같지만 진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인즉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죠. 나라 민족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나라 민족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하나님 영광인 것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인지,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는 것인지 아닌지 다 정체가 드러납니다. 왜 드러납니까? 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죠. 벌거벗은 형상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신적인 소욕에 불과했던 것이죠.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 시온이 초토화가 되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징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도 계속 경고했는데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했죠. 여러분, 그래서 경고할 때 돌아오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장에서도 보면요, 처음에는 노란 카드를 보여줘. 당신 또 그러면 안 돼. 한 번 또 반칙을 범하면 한 번 또 카드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 경고받는다는 것은 참 조심스럽죠. 축구하는 선수가 11명인데 반칙을 범해가지고 1명, 2명 빠져나가면 아무리 능란한 팀도 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고가 무서워요. 한 번, 두 번 경고 있으면요, 그 선수를 빨리 뺍니다. 한 번 더 경고받으면 퇴장이니까. 여러분, 참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음이 울리면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경고음, 경고 등불이 켜집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센서가 불이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황색 불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붉은 빛이 쫙 들어옵니다. 빨리 조치 취하지 않으면요, 생명이 위험하니까 빨리 조치 취하지 않으면 그냥 한 10만 원 정도면 수리할 것을요, 어떤 때는 참 엔진 오일의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크 무시하고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고 또 바꾸다고 달리고 나중에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지고 엔진 다 교체하고 차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수천만 원이니까. 여러분, 막대한 손상이, 어떤 때는 엔진에 불이 나가지고 차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자, 오늘 이 백성들이 605년부터 538년까지 약 70여 년 동안 포로 기간이 이루어지는데, 그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돌이켜서 회당을 건설하고, 야, 우리가 이 믿음 떨어뜨리지 말자. 하나님의 약속하시기를 고향으로 돌아간단다. 우리 성전도 재건되고 예루살렘도 재건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때를 위하여 지금 준비하자.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회당이 처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은 계속 존속되었어요. 성전이 건설되었지만 회당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좋은 것은 버릴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들은 계속 살려야죠. 더 살리자고, 더 확장하자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마침내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백성들을 해방시켰는데, 여러분, 586년에 멸망당했던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해방의 감격을 538년에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뭘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 때문에 끊임없는 다툼이 발생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너무 성급한 나머지 지금이 벌써 몇 년째인데 왜 우리는 이러냐고,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을 가지고 너무 성급한 마음을 가지면 그르칠 때가 많죠. 때로는 10년, 50년, 100년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수준과 탤런트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해방의 감격을 얻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런 광경이죠. 자,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먼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다더니 해방의 감격을 맞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유다 땅에서는 그래도 옥토 땅,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니까 기름진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죠.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는 황폐한 땅입니다. 돌짝밭의 땅입니다. 유다 땅과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팔레스타인 그 땅이 황무지 같았지만 그러나 시절마다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는데요, 그 사막을 끼고 있는 그 땅이 비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 적절하게 적시에 비를 내려주시니까 올 봄에 2023년도 올 봄에 참 적시에 비가 내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앞으로도 비가 많이 올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혜입니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참 황무지 같은 그 땅에서 경험해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이었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잘 몰라요. 누리고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것을 잃었을 때 알아요. 그때가 좋았구나. 하나님이 주셨을 때가 좋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을 때가 참 좋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더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웃음 빼앗아가 보세요. 웃을 일이 없습니다. 찬양할 일 빼앗아가 보세요. 찬양이 뭡니까? 노래도 안 나옵니다. 정말 살기가 팍팍하고 막막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루 일상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산다는 거, 하루 내가 숨을 쉬고 일할 수 있다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해방의 감격을 얻으니까 이야,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 역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좋구나. 이렇게 정말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자, 성경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주셨죠.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도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생업이 참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죠. 하나님, 전에 큰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해방의 감격을 시냇 멀리 흘러가듯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요, 농사 안 지었습니다. 집도 고치지 않고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여기서 둥지를 틀고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협력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순종하라, 그런 영이 들려왔죠.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만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를 믿음으로 잘 진행하고 순응하여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지. 여러분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회당을 짓고 농사도 짓고 살림살이를 이모 양 저모 양 준비해 나가고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곧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편이다.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죠. 꿈에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바벨론 땅에서 참 땅을 개간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팔레스타인 고향 땅이 자꾸만 생각나는데 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씨 뿌리라고 하신다. 농사 지으라고 하신다. 서름과 압박과 고통이 있어도 참으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겨나갔는데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은 그 시대의 배경을 안고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는데 믿음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충성의 씨를 뿌렸는데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금 되돌려 주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때리시지만 다시금 싸매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후세대들에게 전해줄 때 후세대들이 힘을 얻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 양마교회와 여러분들의 생업과 범사에 오늘도 좋은 일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